오늘 마가음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불의 앞에 도망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불의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며 불의 앞에 비겁하게 도망치고 타협하기보다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가셨던, 담대하게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야성을 갖고 좀 한 주를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근데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 앞에 당당하셨는데 베드로는 불의 앞에 그만 도망치고 말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장담하고 다짐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그 불의 앞에 도망가는, 스승을 내버리고 스승을 부인하고 심지어 스승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모습, 불의 앞에 도망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불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앞에 당당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불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결국에는요, 자기가 큰 소리 쳤죠. 내가 주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는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장담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까지 빼들고 그 길을 치를 만큼 그는 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왜 주님 부인합니까? 심지어 성경은요, 그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냐라고 하면 여종 앞에서. 여종. 그 당시 여종, 왜 일부러 여종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여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축에도 못 껴요.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것도 일반 어떤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그냥 하녀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약한 그의 말은 사람들이 사실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조차도 베드로가 뭐하더라? 부인하더라. 그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러한 작은 여인의, 하녀의 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만큼,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인들이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계집종 하나의 그 말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부인한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연약했는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심지가 굳고 아무리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베드로만 그랬다면 베드로만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엘리야는. 또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심지어 그는요,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는 450대의 일로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세벨이 그러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머리에 벌을 받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 저 남쪽 광야까지 냅다 도망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뭘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 대단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그 의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며 나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 자체는 그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다짐만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큰 한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큰 한강을 건널 때 어떤 사람은 나 수영 잘해, 나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죠. 왜? 자기의 수영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수영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거 건널 수 있어. 그러나 반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못해, 나는 수영을 못해, 나는 절대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에 뛰어들기보다 건너갈 방법,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죠? 자기를 건네줄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를 태워갈 배를 찾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나 자신을 믿으니까. 그리고 냅다 그냥 물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네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자기의 구원자, 자기를 도울 자,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오히려 편안하게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려졌는 사공의 수고로 여러분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건너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버려 두세요. 해봐, 건너가봐. 베드로에게도 똑같잖아. 아시면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세요. 네가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한다고? 해봐. 그러나 반대로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 이거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겁쟁이입니다. 저는 비겁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36개 주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겁한 자이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랄 때, 그렇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비겁하게 도망친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당당한 제자가 됐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부활의 그 천사들이 얘기해줘요. 부활의 천사들이 뭐라고 증거해 주냐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일부러요, 하나님께서 여기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얘기하세요.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주를 보리라. 도망치던 제자, 불의 앞에서 겁쟁이로 정말 드러난 이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3번. 왜요?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고백합니다.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제자에게 3번 다시 고백하게 하신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을 얻게 되고 다시 서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에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서 나요? 가룟 유다는 내가 차마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했으니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진다. 남자답게 비겁하게 다시 가서 창피하게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유치한 존재가 되지 않고 나는 차라리 남자답게 죽겠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
그건 귀신 들림이라고.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요, 주를 모른다고, 그것도 여종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베드로라고 그게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죄가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창피함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써버린 이 아들이 무슨 얼굴로, 우리말로 무슨 낯짝으로 여러분 다시 아버지한테 갑니까? 그걸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다 써버렸어요. 한 푼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다시 아버지 앞에 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를 뭐하더라? 안으시더라, 품으시더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다시 맞아주시더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도 또 비겁하게 도망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죄는 내가 책임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우리의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할 일을 명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가 막 복음 전하러 나갔나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있었어요. 다락방에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불의 앞에 여러분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의 위협 앞에서 너 다시 한번 예수 전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 거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역시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내들의 공회가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의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살기 위협 앞에서도, 감옥에 그들을 투옥시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먹에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손에 있던 돌을 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보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면 저 돌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을 스데반이 몰라서 자기가 본 걸 지금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알죠. 왜 모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그걸 왜 스데반이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 그에게 있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당당했던 거예요. 담대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는 것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못 본 척 말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불의 앞에 도망치지 않는 제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불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제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갑자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한 자에게만이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심했지만 그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의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의 앞에서도 도망치는 자가 되고 오히려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과 같이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